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무엇보다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엇과 관련된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 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과 관련된 규례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에서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엄벌에 처하겠다, 이것을 징계한다, 끊어진다, 생명이 없어진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른 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끊고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첫 번째로 드디어 이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 주체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내가 그 대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용서해 달라는 거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응답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만을 바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아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당연히 내 아버지시지,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전부가 되시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이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 기도와 내가 지금 응답되길 원하는 내 상황이 급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걸 알아줘야 된다라는 내 니즈와 내 탐심이 가진 그러한 기도는 엄연히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내색하지 않아요. 무엇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있어도 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그들이 우상에서 탈피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왜 틈타냐면 딱 한 가지를 이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로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탈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색깔을 옅게 하는 거죠. 색깔을 옅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겸하여 섬기게 하든가 이 선로가 아닌 다른 길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로 위에, 믿음이라는 선로 위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명모들을 갖추도록 사단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선로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만 갖추게 한다는 거죠. 속내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 속내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백성.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이 잘못인 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돌이켰다고 한다면 진노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무엇도 그칠 수가 없을 것 같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화라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못을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오히려 모세가 이끌고 있는,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를 놓치지 않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니이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과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 용서함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왜 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받고 아니면은 내 마음이 좀 내키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인간적인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 역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 용서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늘 항상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원죄에 대해서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믿음에게서 이탈하게 만드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늘 항상 우리는 정결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자범죄가 있어요. 마음의 감정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행동의 자범죄가 있어요. 그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믿음이라는 선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결함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사함을 받은 존재.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더러운 물이라든지 더러운 죄악이라든지 틈타지 않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한 존재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취소할 수 없는 희생의 결과물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의 근거가 되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곧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본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라리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라리아에 대한 항체가 다 전 국민이 생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병균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라리아가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아, 그래, 말라리아가 들어올 수도 있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안 받는 겁니다. 저 제3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말라리아가 걸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저거를 몸에 품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악을 품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간혹가다 말라리아라는 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결하게 씻김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갖고 있으면요? 한번 더 절차를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씻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를 걸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라리아를 혼자만 갖고 있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를 죄라고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죄를 품고 사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이미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사활을 거신다는 것이죠. 죄의 세계에서 해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물드는 것은 대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우상도 모른 채 넘어가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기가 막히게 포장하는 사단의 음성에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이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이 할라카를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맹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 이미 죄 씻김을 받은,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의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원의 손길을 강건하게 붙들 때라는 거죠. 은혜가 큽니까? 내 상황이 큽니까? 은혜가 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가 나의 본질을 붙잡을 때, 그때가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과소평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패역하여졌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반역을 일삼았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뭐에 젖어들었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단 말 뒤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원망을 늘어나요.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직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방 민족이 당신을 경홀히 여기는 걸, 당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화를 그쳐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렸던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나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그 열매가 맺기까지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데 항상 따사로운 햇빛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농작물이 잘 자랄까 안 자랄까요? 절대 안 자라겠죠. 가지가 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포도송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포도송이를 그냥 가지가 있는 대로 두면 알갱이가 이만큼도 안 됩니다. 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다 가지치기를.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줘야 과실이 이렇게 크게 되거든요. 비바람을 맞지 않는 과실은 절대 튼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라는 비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온전한 축복의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중보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파 가운데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이 풍파가, 이 지금 환란이, 이 인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죄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으니까, 오래 참았으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로가 있다고 해도, 어떠한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데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희생,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 달라고 지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간구가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언제까지 참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 긍휼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징계 역시도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어떠한 모양의 징계라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은 마땅히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막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는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빚을 지은 사람인데 오늘이 채무 변제일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제발 며칠만 말미를 더 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하듯이 지금 모세는 아주 간절하게 언약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만큼은 거두어가 달라. 제발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달라. 제발 조금 더 지켜봐 달라. 당신 언약 맺지 않았냐? 지금 언약 아직 성취 안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끊어지게 해서 완전히 소탕해서 멸절시키겠다니요. 제발 진노 중에라도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구의 간구가 생각나십니까? 하박국 3장 2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포커스는 지금 어딘 것 같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모세와 비슷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는 딱 한 가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아있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만 베풀어 주신다면 이 용서하심이 뭐까지 온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부흥까지. 수년 내에 부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죄의 용서함, 여기에 중요성을 너무 하박국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의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루고 부흥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확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기업이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상급이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자,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중에 기업을 물려받아도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패역하고 악한 세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분노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품는 거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급은커녕 매일 혼날 투성이, 매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서 진노를 돌이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 용서해 줬으니까 됐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큰 은혜이며 큰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은혜에만 관심 있는 일부 종교인과 우리는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시 진노하실지라도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자로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진노의 뜻을 거둬달라고 요청한 근거 첫 번째가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라는 선포를 왜 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고백이
사실 우리가 어쩌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뜻을 거둬달라는 요청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행한 죄, 모르고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할지언정 당신의 기업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따랐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약속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진노의 뜻을 되돌이켜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행하신,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즉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노여움을 걷어가 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1차 중보 기도의 결과 아주 기쁘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바로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의 약속을 주신 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잘 못 믿을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국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모두 포함한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죄사함.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아멘까지 나올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때에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와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화를 거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동역자 중에 지금 진노의 분노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심하게 주여가 나와가지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갑자기 묻고 싶네요. 뒤에 저분의 따님 계신데 혹시 뭐 화가 있나 지금? 네. 진노의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의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저럴까라고 평가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그 분노가 이상한 거를 보게 했거든요.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이 무언가 잘못된 거를 보게 했거든요. 근데 상대는 지금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언제 깨달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기도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대표입니다. 내가 대표로서 사랑의 짐을 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대표로서 그 사랑의 짐으로 회개하길 원하고 그 공동체를,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길 원하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큼 노력했습니다, 이런 거 들먹이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하나, 약속을 들먹였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지금 뭐까지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에 더해서 약속을 강조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돌이켜주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우상숭배만큼은 안 된다, 나는 이거를 멸절하겠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들었잖아요. 처음, 과정, 끝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명의 기도가 그 뜻까지도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배신과 불신앙으로 갚았던, 그래서 진멸되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끝까지 참게 했고요, 끝까지 용서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사 진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응답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이룰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본질은 영적 대표격으로서 영혼을 향해 사랑을 짊어진 그러한 귀한 주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라옵고 남기는 그러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